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희미한 햇살이 작은 아파트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4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을 걸어 출근했던 사람.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살배기 딸 하은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작은 손이 민호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직 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민호가 웃었습니다. 하은이의 동그란 눈망울이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벌써 일어났어? 아빠 조금만 더. 안 돼.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선생님이 기다려. 하은이는 이미 가방을 메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내 수진이 만들어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딸을 꼭 안아 올렸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굽는 소리, 밥솥에서 나는 김소리, 그리고 아내의 콧노래. 완벽하게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하은이가 아빠랑 놀이터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꼭 일찍 나올게요. 우리 하은이랑 약속이니까. 민호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이 손이 언젠가 자라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을 만나고 꿈을 이루겠지요. 민호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은이는 걸음마다 까치발을 했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 소리쳤으며 꽃을 보면 멈춰 섰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민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존재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요? 아빠, 저기 나비야. 나비가 날아가.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아침 햇살 속에서 춤을 추듯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딸과 함께 그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딸이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은아, 나비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엄마한테 가는 거야. 나비 엄마가 기다리잖아. 3살배기의 순수한 대답에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꼭 데리러 와줘야 돼. 약속? 그럼 우리 공주님.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민호는 하은이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하은이는 깔깔 웃으며 어린이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 활짝 웃는 얼굴, 반짝이는 눈동자. 그것이 민호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나가야 하은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회사 전화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 네, 맞는데요. 저는 푸른 하늘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은이가 다쳤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일단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빨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지만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마자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하은이는 어디 있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민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차가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침대. 의사가 천천히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 하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천둥 소리도 아니고 폭발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멍멍했습니다. 민호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악몽이기를, 환상이기를,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빠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하은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고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민호는 비틀거리며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아니, 잠든 것이겠지요. 곧 깨어나서 아빠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은아. 민호의 손이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안았을 때는 그렇게 따뜻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인데. 하은아, 일어나. 아빠 왔어. 놀이터 가자고. 약속했잖아. 옆에서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은이가. 수진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아니,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조서를 받았고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작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지난달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민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민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민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 살배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찬양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을 만난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고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민호의 삶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필 우리 딸입니까? 밤늦게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민호는 혼자 빈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진정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은이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 하은이를 데려가신 겁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겨우 3살인데, 겨우 3살밖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계시더라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3살배기 아이를 교통사고로 데려가는 것이 사랑입니까? 장례식 중간에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 해가 빛날 때라는 찬송가였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던 찬송가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워와서 집에서도 자주 불렀습니다. 아침 해가 빛날 때, 저녁 해가 질 때, 나의 맘속에 빛나는 주의 사랑 항상.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의 시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하지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말소리가 들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 서류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서류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같은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의미를 잃고 흐트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민호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하은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어린이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은이는 없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민호는 기대했습니다. 아빠, 라고 달려올 작은 발소리를. 하지만 집은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하은이 방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죠.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드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민호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 명이 앉던 식탁에 이제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의자, 분홍색 식판, 토끼 모양 숟가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하얀 천, 그리고 하은이의 작은 얼굴. 민호는 잠을 거부했습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아무 의미 없는 웹서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욥기를 펼쳤습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민호는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주셨지만 거두실 권리는 없습니다. 3살배기 아이를, 아무 죄 없는 내 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수진이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다음 주 일요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요. 교회요? 네.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목사님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시고. 민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뭘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재산을, 건강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수진이 놀라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나가봐야겠어요. 민호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교회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데려가셨으니까요. 분노는 슬픔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화를 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무너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민호는 교회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나가는 일요일마다 그는 집에 남아 하은이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그저 그곳에 앉아
딸의 흔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인형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 모든 것이 하은이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민호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람 둘과 작은 사람 하나,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 하은이가 삐뚤빼뚤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아빠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민호는 달려가 딸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허공을 붙잡았습니다. 하은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꿈에서 깼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꾼 것처럼. 여보, 우리 언제쯤 나아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아질 수나 있을까요?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고 서류에 오류를 냈고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민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사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 힘든 거 이해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휴가를 더 내시는 게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다만 당신을 위해서라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능력해졌습니다. 일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하은이와 자주 놀러왔던 공원.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곳.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뛰고 울고 다시 웃는 아이들. 생명력 넘치는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은이도 저렇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저렇게 웃어야 하는데,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빠가 달려가 일으켜주고 무릎에 흙을 털어주고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상이 민호에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 하은이만? 민호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빛. 손에서 피가 나네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감사 인사조차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목소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이네요. 제 아들을 잃었어요. 20살이었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나요. 매일.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시간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슬픔과 함께 살 것인지, 슬픔에 갇혀 있을 것인지.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해야겠죠. 우리 둘이서.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절망만은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민호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상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첫 주는 그저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하은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예쁜 상자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옷가지, 장난감, 그림들, 그리고 하은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 이 인형, 하은이가 매일 안고 잤었는데 수진이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 보관하자. 하은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니까. 그들은 천천히 일상을 재구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교회 가요. 함께.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일요일 아침 민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하고 늙어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 눈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민호는 여전히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음악을, 가사를,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민호의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목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도 슬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신다고요? 설교가 끝난 후 민호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민호 집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면 왜 우리 하은이를 데려가신 겁니까?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답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은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민호 집사님,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이해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와 수지는 하은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은아, 엄마 아빠 왔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너무 화만 내고 있었어. 너를 잃은 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도 화내고 세상한테도 화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아빠가 화내고 슬퍼하는 것은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 우리 하은이 천국에서 행복하지?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지? 언젠가 우리도 거기 갈게. 그때까지 잘 기다려줘.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은이가 저 별들 중 하나일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민호도 웃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모순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픔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것.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하은이를 봤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걱정 마. 민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불구불한 길이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민호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2달간의 휴직 끝에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은이가 그리웠고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민호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날 하은이와 함께 있던 분. 네, 선생님. 원장 선생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운전자를, 세상을, 하나님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그날을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도 힘드실 텐데. 민호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천사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용서해요. 그러니 선생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은이도 그렇게 원할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민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했을 때 자신의 가슴도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책방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은이에게 그림책을 사주곤 했던 곳. 종업원이 민호를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는 아동도서 코너로 갔습니다. 예쁜 그림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했을 만한 책들. 민호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나비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한 소녀가 나비를 기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비는 아름답게 자랐지만 어느 날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비는 하늘나라로 갔어. 거기서 더 아름다운 곳을 날고 있을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책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책 봐요. 수진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같네요. 맞아요. 하은이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날고 있겠죠.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함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천천히 마치 하은이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다음 주 민호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호 씨이십니까? 저는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와 수진은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강민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요는 없어요. 준비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15살이었죠. 백혈병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을, 분노를,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 평화를. 민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상실, 각자의 여정.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민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넉 달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3살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말을 시작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저는 아직도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하은이였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박성호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박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20년 전에. 처음에는 저도 무너졌죠. 하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하은아, 보고 있니? 아빠가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떠오르듯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은이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슬프게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기억하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준 사랑을. 여보, 하은이가 좋아하던 것들로 하루를 채우는 건 어때요? 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1년이 되는 그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던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하은이의 사진을 놓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은아, 맛있는 팬케이크 만들었어. 천국에서도 먹고 있니? 수진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딸 하은이를 위해. 그들은 하은이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탔습니다.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은아, 너를 우리 딸로 보내주셔서 감사해.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 오후에는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그날이죠? 네. 하은이를 기억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그림책 20권. 하은이가 좋아했던 책들. 어린이집에 기증하고 싶어요. 하은이를 기억하며 다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의 이름을 새긴 책장을 만들겠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도서관이라고요. 저녁에는 교회로 갔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추모하는 예배.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은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민호는 함께 불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위트 더 사운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함께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웃으며. 예배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집사님이시죠? 저희는 박성호, 김미영입니다.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선생님, 기억합니다. 그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5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잠시 빌려온 선물이었다는 것을.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우리 아들이 나타나서 말했죠. 아빠, 엄마, 나는 괜찮아. 여기 정말 좋아.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하은이를 꿈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괜찮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수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슬펐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하은이를 가졌던 것에 감사했어요. 저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무엇을요?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죽음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은이를 여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하은이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들리니? 아빠가 이제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어. 내가 우리에게 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저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 모임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박성호 선생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수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민호는 박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민호와 수지는 매주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여정을, 아픔을, 그리고 희망을.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모임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민호가 1년 전에 가졌던 그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3살이었죠. 젊은 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젊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젠가 웃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도 웃고 있잖아요. 물론 웃을 때도 가슴 한편은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제가 웃기를 원하니까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1년 전에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 동틀녘이 옵니다.
그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하은이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수지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은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다른 일도 했습니다. 민호는 거기서 상담을 했고 수지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슬픔의 공간이 치유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강민호 씨, 전국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실과 치유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수백 명 앞에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여보,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세미나 당일 민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2년 전 저는 3살 배기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고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냐고,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딸에 대한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아픔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아픔을 품고 살기로.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기로. 대신 이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기로. 민호는 하은이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는 제 딸 하은이입니다. 이 아이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었지만 저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청중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 당신의 가슴 속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아 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여자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최근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땠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치유됐어요. 하은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해 겨울, 민호와 수진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은이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은이의 미소재단.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재단.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치유로 바꾸는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하은이가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재단 설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회원들, 그리고 민호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고 봉사하고 응원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호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이 재단은 제 딸 하은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은이는 3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사랑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최근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7살 소녀였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나는 민호 아저씨야.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지금 많이 슬프지? 아빠가 보고 싶지?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내 딸을 많이 보고 싶거든.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여기. 민호는 소녀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소녀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머무느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미소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하은이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병원에서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민호 씨, 중환자실에 계신 한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를요? 네. 당신의 강연을 들었대요. 그분도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딸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민호는 그날 오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는 40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이 들어간 눈.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강민호 씨,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천만에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옆을 가리켰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 지우입니다. 저는 말기암이에요. 길어야 한 달.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없어진 후에 지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처럼 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민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지우야, 아빠가 곧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거 알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도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어. 내 아빠처럼 나도 정말 아팠어. 민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서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지켜볼 거야. 정말요? 지우가 처음으로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내 딸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 내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지우의 아버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에게 제가 하지 못한 말을 해주셔서. 다음 주 민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 그들은 지우의 아버지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쓰세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민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딸이 남긴 것도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살게 했어요. 일주일 후 지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지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지우에게 아빠는 곧 너를 떠나. 하지만 내 사랑은 떠나지 않아. 그것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민호와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겹쳐졌습니다. 장례식 후 민호는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힘들 거야. 아빠가 정말 보고 싶을 거고 슬플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내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웃을 때, 울 때, 공부할 때, 놀 때. 항상. 아저씨도. 딸이 보고 싶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슬프기만 한 건 아니야. 그 아이를 가졌던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거지. 지우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이후 지우는 하은이의 미소재단의 첫 번째 멘티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지우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웃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잘 지냈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그것이 삶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지우야. 그날 밤 민호는 하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봤니? 내 아빠가 또 한 명을 도왔어. 내가 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어.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내 딸. 너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었지만 영원한 것을 남겼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이의 미소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봉사자들이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은이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하은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오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꽃을 놓고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또 1년이 지났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너 없이 5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지.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아빠를 살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했어. 그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재단에서 도운 사람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봐, 하은아. 이 사람들 모두 내가 도운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기억하지? 내가 떠난 해에 만났던 그 아이.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겠대.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남긴 사랑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아빠는 자랑스러워. 내가 그리고 너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 왜 하필 우리 딸이냐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짧은 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야. 더 큰 사랑의 시작.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이제 조금은 평화로워. 물론 여전히 내가 보고 싶고 너 없는 삶이 완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 아니, 살고 싶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아빠와 엄마가 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5년 전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곳.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드릴 수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계획을 믿어요. 제 딸이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하은이를 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내가 유산했어요. 우리의 첫 아이였는데.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 우리냐고, 왜 우리 아이냐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남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민호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이 나누게 해요. 남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은이의 미소재단이에요. 저희는 당신 같은 분들을 돕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누구요? 아기를 잃은 젊은 아빠요. 5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줬어요? 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함도 줬고요. 잘했어요. 우리 하은이가 기뻐할 거예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하은아, 봤니? 아빠가 또 누군가를 도왔어.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하은이가 자랑스러워할까요? 당연하죠. 우리 딸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은이를 주셔서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저희는 압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침 해가 빛날 때, 저녁 해가 질 때, 나의 맘속에 빛나는 주의 사랑 항상. 5년 전 이 찬양은 민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찬양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희망으로 사랑으로 영원으로.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은 손이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처럼. 아빠, 엄마 사랑해. 나는 괜찮아. 행복해. 그러니 너희도 행복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날까지 잘 지내. 민호와 수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의 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